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교회. 아멘. 어제 산불이 크게 났던데요, 산불은 꺼지고요, 우리는 꺼지면 안 됩니다. 아멘. 계속 하나님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요, 출애굽기 3장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만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 2장은요 뭘 말해주냐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모세의 출생 배경을 알려주는 의도가 더 강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셉이 이집트로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했어요. 야곱의 자손과 손자들이 70명쯤 됐어요. 아브라함부터 계속되는 타향살이에요. 여러분, 타향살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 보호해 줄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정착했지만 이집트에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주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무섭게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자 이제 애굽 왕이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강제 노역을. 이 국고성 건축하는데 동원을 해서요, 징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징용 당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엄하게요. 엄하게 시키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래요. 아이를 받는 산포에게 명령해서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 뭐 강에 던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히브리 남자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어렵게 태어났죠, 그죠? 부모가요, 석 달을 숨기다가 애가 막 울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에 상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갈대아 숲에 놨어요. 뭐 어디 노래에는 막 떠내려간다고 보는데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갈대 상자를 그 갈대가 있는 거기에 놨어요. 마침 그곳에 누가 왔어요? 이집트의 공주가 왔어요. 그것을 발견하고요, 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거를 이제 누나가 누구의 이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막 달려가가지고 공주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복 있는 사람을 구해줄까요?
그래서 바로 공주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엄마를 데려왔어요. 그죠? 엄마가 이제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 그죠? 엄마가 이제 데려가서요. 제의를 하는 거죠.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키우다가 이제 모세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공주가 아이를 데려가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물에서 건져넣었다. 그래서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서요 40세가 된 거예요. 40세. 모세가 형 아론을 아는 것을 보면요 자신이 히브리 이름을 알았고요 가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났을 거예요. 모세는요 같은 종족으로서 노예로 사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 동포애가 있었어요. 그죠? 동포가 막 고통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가니까 이 동족끼리 싸우네. 그래서 막 말리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비아냥거려죠. 그래서 몰래 죽인 거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또 그 얘기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바로 왕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홍해를 건너서 거기 미디안이 어디 있냐면 에돔 있죠. 에돔 그 밑에 땅이 미디안 땅이거든요.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땅에서 누굴 만났어요? 십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요 어느덧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그게 1, 2장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요 떨기나무같이 된 모세예요. 떨기나무같이 된 모세. 모세의 40년간의 이 삶은요 이 미디안에서 삶은 1절에 그의 장인 이드르의 양미를 치더니로 함축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양을 쳤어요.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쳤어요. 모세는요 이집트에서의 지위와 특권을 뒤로하고요 40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당시 최강대국이 이집트였잖아요. 그 문명을 떠난 삶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날도요 어김없이 이제 양떼를 이끌고 목초리를 찾다가 호렙산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광경이 보였습니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광경을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것 가운데 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백향목같이 멋지고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나무 생각하시면 되냐면 울타리 나무 있죠. 울타리 나무. 예? 관목이죠. 관목. 그 다음에 크고 멋지게 자란 건 뭐라 그래요? 교목이라 그랬죠. 교목. 예. 목재로 삼는 거죠.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에서요 작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모세는요 왕자로서 모든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뭐 경제도 배웠고요 경영학도 배웠고요 리더십 교육도 배웠고요 또 여기 보면 옛날에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면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무술도. 그죠?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모든 스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능력과 지혜는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우월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나를 사용하시려는 거야. 모세는 자신이 고난받는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고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도 40년이에요. 이제 시간은 흘러 모세는요 이집트의 문명과는 거리가 먼 그 촌사람이 됐어요. 촌놈이 됐어요.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낮아졌어요. 모세의 계획은요,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열정도요, 사라진 지 오래예요. 또 어떻게 됐어요? 말이 어눌해졌어요.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요, 40년간 모세의 힘을 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요, 힘을 빼는 광야의 사회를 거치게 하세요. 거의 다 그래. 다 그래, 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간을 광야에서 그렇게 힘을 뺐어요. 예가 없죠. 무조건이에요. 본문 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본문 이후에 3장 11절을 볼까요?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세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 살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따라할까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관목이 멋진 교목보다 잘 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방법이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도요, 떨기나무 같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타오르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꺼지지 않는 불. 따라할까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제가 명명한 건 뭐냐면 더 그레이트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더 그레이트 비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멀리서 보니까 불이 타면 나무도 없어지고 불도 꺼지잖아요. 근데 둘 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한 모세는요,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는요, 우리 성경이 표현되기를 이 큰 광경을 보았다고 그래요. 이 광경이라는 말이요, 환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환상, 비전. 이것은 인간의 비전인가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세요. 하나님은 사그러지지 않아요. 풀은 마주고 꽃은 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은요, 꺼지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죠. 여러분, 나의 야망과 자아시험도 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영어로 뭐냐면 더 그레이트 비전인 거예요. 더 그레이트 비전. 그러니 여러분, 내 꿈과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세요. 아멘. 모세는요, 불꽃 가운데로 더 다가갔어요.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요, 모세의 이름 알았어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꼭 두 번으로 부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신학하기 전이에요. 발코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승진아, 승진아 하고 두 번을 부르셨어요.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시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아멘. 모세는요, 전율했어요. 전율.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는 yes 하는 거예요. yes.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은 뭐냐면 나의 뜻, 나의 욕심,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보다 거룩한 이름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영광스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는 것이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도요, 싸우기 전에 이 의식을 치렀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장에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영원한 비전은요, 인간의 계획이나 경영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고 영원한 역사에, 이 역사에,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모세를요, 영광스럽게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 영원하신 계획, 영원하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제부터 모세는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신을 벗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과거부터 나는 계획된 사람이구나.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끄셨구나. 그걸 알았겠죠. 그죠?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거를 느꼈겠죠. 또 내가 걸어왔던 절망과 고통을 다 아시는구나. 모세는요, 그의 영광 앞에서 눈이 부셔서요,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부르세요. 아멘. 이 구원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님이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인데 왜 그리스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리스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멀리서 바라봤던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요, 모든 언약의 성취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신을 벗고요, 예수님을 주임으로 섬기며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해요. 여러분, 호렙산이 특별한 장소여서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이것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세요. 아멘. 전도하세요. 전도. 저도 전도하러 다닐 거예요. 이제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신약 시대에 마가 다락방이 거룩한 땅이었죠. 또 복음 들고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발에서 신을 벗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서 있는 자리는요, 어느 장소이든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학교도 일터도 가정도 거룩한 땅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신을 벗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신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모세야 모세야 하며 부르듯이요,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꺼지지 않고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릅니다. 모세는요, 40년간 광야에서요, 백성들을 이끌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어요.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이 장면을 떠올렸어요. 이 이미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백성들이 이러저러 해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지. 그래서 힘든 여정을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든 여정을 다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불을 붙잡으세요. 모세가요, 죽음을 앞두고 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도 이 호렙산에서 이 장면을 떠올렸어요. 신명기 33장 16절이에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모세는요, 지금까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꺼지지 않는 불처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죽을 때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님은요, 날마다 꺼지지 않는 불처럼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시켜주고요, 확인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비전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듯이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세요. 그러니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의 야망도 자아 실현도 꺼져요.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고요,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로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떨기나무가 되세요. 성령의 불로 모세와 같이 죽을 때까지 타오르세요. 아멘. 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전으로 여러분 불타오르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아멘.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으시면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나의 야망도, 나의 욕심도, 나의 자랑도 꺼지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으니 주님의 불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